이제 올해부터는 매월 두 번째 주일날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가대가 오늘은 굉장히 꽉 차 보여요. 평상시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히 우리 그 남자분이 좀 많으셔서 그 두 번째 주만 그런 거죠? 네. 네. 내 인생의 반전 드라마라는 어떤 그 글을 보면서 참 이게 거기에서 좀 마음이 와닿는 거 있어서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 요즘에 그 학문을 통합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섭론이라고 하는데 이 통섭론의 아주 석학으로 불리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대 진학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물학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생물학에 아주 석학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세계적인 디자이너 폴 스미스라는 사람은 원래 사이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선수로서 계속해서 그가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순간에 뭔가 순간의 실패가 엄청난 좌절일 것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더 멋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취직을 하는 것이 요즘에 정말 양질의 직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우리 또 일반 성도님들도 개인 자영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참 내수 경기 침체로 열심히 수고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실패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사람들은 항상 이번 실패로 내 꿈이 무산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꿈은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이다. 왜냐하면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아픔이 있고 또 한 번의 아픔으로부터 또 한 번의 성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성장 이것이 우리의 꿈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한 가족이 참 어려움을 당해서 남편은 죽고 선지생도는 죽고 그 가족이 어려운 생활 때문에 뭔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부르짖는 거죠.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나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쓰인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약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탄원하여 간구하는 것 이것을 부르짖다라고 그럽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어떠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 이게 부르짖다는 의미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단어를 쓸 때 고아와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남편이 또 빚을 져가지고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두 아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갈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으니까 빚을 지면은요 꼭 요즘에 고리대금 그 대부업자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빚을 못 갚으면 그 돈만큼 노동력으로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은
그 노동력을 최소한 6년은 일해줘야 됩니다. 6년.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6년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빚을 빌린 가장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대신 노예 생활을 6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법은 6년인데 하나님께서 6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종을 삼되 그 대신 나중에 7년째는 그들을 놔줘라. 그리고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동안에 수고한 것을 계산해서 줘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참 우리 부패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안 하잖아요. 한 6년 일했으면 이제 너희 빚져도 6년 일했으면 7년째는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뭔가 수고한 만큼 줘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지키겠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노예를 삼으면 평생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선지생도의 이 여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으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만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이 시대 자체가 이 엘리사 시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냐면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알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시대였어요. 그나마 엘리야가 들어서고 엘리사 시대 때는 선지자를 죽이는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려갈 만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 여인은 한탄과 원망의 부르짖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힘있게 살지만 우리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산처럼 높여져 있는 그 상황들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반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멀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서 오직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만도 할 텐데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도움이 어떤 방법으로 줄지 모르지만 말한 그대로 그가 순종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에게 그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릇 한 그릇 외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 새가 한 살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죠. 근데 엘사가 너가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을 닫고 이 기름병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입장에서 하니까 믿자야 본전이지 기름을 한번 부으면 붓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아들 둘이가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마을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야 돼요. 왜 빌리느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빌릴 때마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주 그 주눅이 들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창피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말에 대해서 그는 내가 지금 어떤 체면 깎이는 일이든 뭐든 간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름 한 병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원래 이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병이 아니에요. 원래 단어가 한 병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인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가 약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세례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큰 병이 한 병 이 정도가 아니고 조그만 병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매우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에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의 분량대로 채우신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신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아까 말했지만 매우 적은 양의 기름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병으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야, 이만한 조그마한 이 기름병이 있어. 근데 주변에 가서 그릇을 구해봐라. 많이 빌려봐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빌리겠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 기름이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만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얼마나 받는가는 나의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그 분량은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빈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생각과 내 불신앙과 내 불순종 이런 것들로 내 그릇이 가득 차 있다면 이거를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빈 그릇이. 그래서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청년과 이제 청년을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이 셋을 낳는데 이 아이 셋 마지막 애가 이제 업둥이 정도 됐을 때 참 이 실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참 두 분이 굉장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미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던 한 집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한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참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뭐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아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그릇이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릇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그런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 회장의 마음에 들어서 양아들이 돼서 그 회사를 물려받는 사장이 됐어요. 이게 좀 영화 같고 드라마 같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어려울 때 이러한 도움을 받았기에 내가 이렇게 도움의 위치가 되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이 못 도와주긴다 하면서 대학생은 3명을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은 20명을 장학금을 줬습니다. 한 개인이. 저는 이 그릇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체험 주셨을 때에 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은 그 그릇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많은 사람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란 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 내 자신의 어떠한 재능을 주셨을 때 나를 세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 그 전에 교회 그 수요 찬양팀 리더가 한양대 교수예요. 그 전에 주리어드 음대, 미국에서 제일 음대 중에서 유명한 주리어드 음대에 거기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한양대 교수인데 수요 찬양팀에서 이렇게 리더로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원래 공고 출신이에요. 공고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일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주리어드 음대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 정도 되니까요 사람들이 좀 교만하기 쉬운데 참 하나 역시 그 그릇이 분량대로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그렇게 잘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조그만 것을 주시면 조그만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큰 걸 주시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릇. 이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릇의 분량을 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문을 닫는 행위, 그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엘리사가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구태여 문을 닫고 하라 그럴까? 이것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이 비밀스러운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 구약에는 특별히 비밀스러운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하려 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사람이 보지 않는 것에도 은밀한 곳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함이에요. 참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엘리사의 명령이 납득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이 과부는 말씀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행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문을 닫는 행위,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순종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장래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 요즘에 여러 가지 내가 요즘에는 이제 하도 학교를 졸업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졸업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또 그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이 학생들이 참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지금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고 할까는 그 정도의 지금 열악한 상관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 불평, 원망,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에게 풍족하게 그 모든 삶을 다 하고도 남을 정도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됐어요. 그냥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모든 것이 해결할 뿐만 아니라 풍족함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건으로 언급이 됐어요. 완전히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넓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 은혜, 이것을 충분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도 참 많은 사람을 베풀고 도와주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인가, 빈 그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빈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